1906년도예요. 영국의 신앙의 침체기가 들어오고 영적으로는 아주 바닥을 치고 막혀서 둔해서 견딜 수가 없었을 때에 사무엘 무지라는 이 형제가 5 친구들이랑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아무데나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네끼리 모여서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그래 기도 시작했는데 어느 날 기도 모임을 가는데 소나기가 너무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쏟아지 갈 데가 없이 건초더미 밑에 가서 5명이 역으로 가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랬을 때에 그날에 그 부어준 성령의 기르신 분과 성령이어서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그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다시 살아나는 리바이벌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코로나를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고 백신을 개발해 기도하고 하나님 코로나를 불식시켜달라고 하지만 코로나 종식되기 쉽지 않아요. 코로나보다 더 센 변종이 지금 영국에서, 남아에서, 프랑스로, 독일에서, 이탈리아로 오늘 새벽에 아침에 내가 뉴스를 일어나서 보니까 일본에까지 아마 돌아갔어요. 코로나가 없어지면 또 더 강한 변종이 나타날 것이고 코로나 20, 30이 나온다고 늘 예언했어요. 앞으로는 더 많은 변종이 올 거예요.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시청자로 머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도 경험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예배자를 찾으신대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내가 시청자인지 예배자인지 2개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절대로 은혜는 위험 없이는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권고함이 있어야 되고 위험이 와야 되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은혜가 더 강권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예배 갈급함이 올 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요. 2장이에요,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2장 1절 말씀.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기서 보면은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거룩한 손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나왔거든요. 나팔을 불면 들으라는 얘기예요. 요엘서는 최초의 선지서고 또 여기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예언서인데 가장 오래된 예언서인데 여기서 부흥을 처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나팔을 분다는 들으라는 거예요. 어떠냐 거룩한 산에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을 다 멸할지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코로나는 현상적으로는 바이러스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예요. 전염병은 진노예요. 재앙이에요. 국가적인 민족적인 재앙이에요. 우리는 마음을 찢고 기도해야 되고 금식을 선언해야 되거든요. 구약에 대속죄일이 있었어요. 1년에 한 번씩 금식해 전 백성들이 다 온 백성이. 그러나 민족적인 재앙이 있든가 국가적인 재앙이 있든가 또 환난과 고난이 올 때는 그때 다 금식하고 기도했었어요, 여러분요. 오늘 금식을 여러분이 선포해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데 어떤 재앙이냐? 메뚜기의 재앙을 내려 여러분요. 2절 말씀.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맑고 강한 백성이 이렇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외에도 대대로 없으리라. 코로나19가 또 생기겠어요, 여러분요? 더 강력해지든가 뭐가 오지 똑같지는 않아요. 우리 메르스 사태도 얼마나 고민을 했어요. 청주까지 안 왔지만 메르스가 끝나면 될 줄 알지만 또 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런 재앙이 오는데 앞으로도 없고 옛날에도 없고 대대로 없으리로다. 이런 큰 재앙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불이 그 앞을 가르고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은 예전에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 땅은 황폐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겠도다 그랬어요. 메뚜기 떼로 완전히 처참하게 다 멸하는데 4절부터 메뚜기에 멸하는 게 나와요, 여러분요. 4절 말씀. 그의 모양은 맑았고 달리는 것 같이 기병 같으며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은지 모양이 말같이 메뚜기 모양이 맑았다는 건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또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말이 팍 달리듯이 메뚜기 떼가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 많은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같이 달려간대잖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메뚜기 떼보다 더 큰 재앙이에요, 여러분. 지금요. 전 세계가 지금 막 터져요. 말 갖고 기병이 달리는 것 같이 그냥 흩어져 막 전염돼 나가잖아요. 막는다고 막아지지
아프지가 않아요. 5절 말씀 그들이 장봉대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은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리고 싸우는 같으니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말 같은 모양의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은지 산꼭대기를 뛰어 병거 소리와도 같고 메뚜기 슉 치는 소리가 병거처럼 그런 소리 같고 또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 같이 불이 지금 산불 나는 것 같이 그렇게 나고 강한 곳에가 줄을 버리는 게 싸우는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재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가 않아서 그렇지만 현상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바이러스 번지는 게 봐보세요. 얼마나 휙 번져요. 여기저기 산불 나는 것이 지금 번지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는 예외는 아니에요. 서울에서 경기에서 각 지역마다 충도 얼마나 많아요. 각 병원마다 지금 진단을 해도 모르거든요. 백성들이. 때려도 여러분이 자식들 때려봤잖아요. 때렸을 때에 때리는 자식도 아프지만 부모의 마음은 더 아파 안 아파요. 아프다는 그 마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 그 앞에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에 낯빛이 하얘졌다. 질려가고 얼굴이 하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얼마나 큰 재앙이에요.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 메뚜기의 재앙이요. 지금 우리나라도 팬데믹이잖아요. 다 공황 상태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안 걸렸으니까 하고 지금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절박하게 기도해야 돼요. 이 재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온 백성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애통해야 되는데 지금 다 거꾸로 가요. 이제는 늦어졌어요. 한 1년 지나니까. 오늘 아침 사이트 보니까 호주에서는 크리스마스 보내느라고 해변가로 사람 가득이에요. 마트마다 백화점마다 이번 주 성탄절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시대예요. 몰라요 지금. 하나님은 매를 들고도 속이 상해서 당신이 한숨을 쉬어가면서 뼈저리게 아파하시는데 우리 백성들은 그걸 몰라요. 여러분요. 우리가 절박한 기도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아버지의 재앙, 메뚜기 재앙보다 더 심한 바이러스 재앙이 온 세계를 강타했을 때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해서 건초덤에서 기도한 사무엘 무지와 5 친구가 기도한 것처럼 이 자리가 건초덤이 모임의 기도 자리가 되셔서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에 불꽃을 피우는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7절 말씀 그들의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은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얼마나 메뚜기 떼가 사단은요 질서가 있고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도 영적 질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권세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저 메뚜기 떼를 대적할 수 있는 사단의 권세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 절박한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이 교회 역사하시는 건초더미의 형제들 같은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세계가 다 부흥된 것처럼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여기서 불씨를 피울 수 있는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8절 말씀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야 상하지 아니하며 저 메뚜기 떼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직장에 지금 교회마다 메뚜기 떼가 얼마나 철저하게 짓밟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 보세요. 바이러스라는 것을 가장해서 사단이 마음껏 흔들리는데 우리는 조롱당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사단이 지금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다고 예배를 뒤지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요.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로 쓰시길 바래요. 시청자는 아니에요. 사단이 좋아하는 시청자가 아니라 어느 곳에 드리든지 예배자로 서서 시간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자리가 건초더미에서 모여서 기도했던 사무엘 무지와 같은 5 친구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의 자리가 되고 예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성중에 뛰어들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오가며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메뚜기가 성중으로 들어가고 성 위에 달리고 집에 들어가고 어디까지? 도둑같이 창으로 뛰어들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커요. 우리가 지금 방역한다고 안 들어와요. 바이러스가. 조심은 되지만 침투하면 말할 수 없이 들어와요. 도둑같이 다가와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보혈이 막아주지 않으면 언제 바이러스가 올지 몰라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바람만 한번 휙 불면요 다 들어와요. 여러분. 막아야 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어요. 예수님에게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방역 갖고도 되지 않냐고 마스크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 안 물면 바이러스는 전 세계 우리나라를 강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기도의 시작에 우리 청주의 기도의 부흥역사가 일어나게 하다 기도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온 한국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불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군대 앞에서 소리 지르며 그의 진영은 힘이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가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힘이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 소리 지르시고 코를 하여 떠나가라 한번 하시고 하나님의 휙 부르시면 다 없어져요, 여러분요. 하나님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못하시는 게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하냐? 12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앞에 11절까지 쫙 메뚜기의 처참한 걸 다 보여줬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냐? 1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사단의 전략을 그대로 해야 돼. 지금 코로나로 변신해서 들어온 이 사단의 역사를 그대로 상상 한번 해보세요. 메뚜기 때 같이 도둑같이 오고 성 중에 성 밖에 성 안에 집에까지 쳐들어오는 이 역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걸 막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라도 웨컴 아타예요. 모든 것이 끝장날 시간이 될지라도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될지라도 또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작정기도 한다라고 얼굴 몰골이 말이 아니대요. 그러나 내 영혼 살아나고 칼같이 강해지거든요. 강철같이 강해지는 것이 기도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이제라도 너희가 지금 위기에 닥쳐서 아무것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우리 지금 재앙이잖아요. 온 세계적인 재앙이요, 우리나라의 재앙이요, 교회의 재앙이요, 하나님 백성의 재앙이에요. 코로나는요. 이 재앙 가운데 금식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슈브아다이 그래. 슈브아다이 이제는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코레라도 메뚜기의 재앙도 하나님은 여러분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자식들 때려놓고도 뭐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뭐 하실 준비하고 있어요? 안아줄 준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울고 기도할 때지 다른 거 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울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도 지금 매를 드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아프세요, 여러분요. 그럼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울고 애통하면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이제라도 하나님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로 다시 회복하는 종들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그럼 울면 어떻게 울어야 되냐? 눈물 펑펑 쏟아지고 울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애통하면 막 기도하잖아요. 우리 일주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울며 기도하면 내년 1월, 2월, 3월 쉽게 안정식 때 여러분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 자녀에게 울며 금식하고 애통하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다시 주시는 회복하는 기회, 그 하나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같이 느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말 진실되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한번 진실되게 온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자. 내 바보 지정의를 통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 바보 마음 생각의 저장 창고라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저장 창고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적인 요소를 통해서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쉽게 돌아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몰라서 못 돌아올 수도 있고, 감정이 완악해서 경제가 어려워 힘들어요. 마음이 완악해서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의지적인 노력 없이는 돌아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기도하셔서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의지적으로 반드시 이번에 저 건초더미 5명의 형제들이 기도의 붕을 일으켜서 다시 생명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전 세계가 살아난 것처럼 내 그 주인공 샤무엘 뮤즈의 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품어주시고 하나님 아파하시는 그 마음이 여러분이 느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애통이라고 해서 무슨 소리가 하면 우리가 막 속상하고 하면 막 머리카락을 막 이렇게 머리를 쥐어뜯고 울잖아요. 이게 애통함이 그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유대인들은 애통할 때 자기 머리를 막
뜯어가면서 울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애통하면. 그러니까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절박한 기도는 금식하고 기도할 것이고 눈물을 펑펑 쏟아지면서 막 애통해서 울 수 있는 이 마음이 돼야 돼요. 마음을 찢지 않고는 이게 되지가 않아요. 마음에 울림이 와야 돼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애통하며 머리를 뜯어가면서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머리를 뜯다는 것은 자기 아무 존재 없다는 뜻이에요. 머리를 뜯어가면서도 애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슈브 아다이 내게 돌아오게 뭐라 하셨나니 이랬어요. 오늘도 이 음성이 여러분이 들려주시길 바라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좀 멀었다면 다시 완벽하게 샬롬 되셔서 아버지가 여러분 만드신 그 목적대로 재기능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고 그런 정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2절에 요셉도 이렇게 통에 잡아가 됐어요. 어떻게 울었느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얼마나 부르짖고 대성통곡을 했는지. 왜요? 총리가 돼서 자기 열한 형제들 다 열 형제를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반갑기도 하고 또 어떻게 했어요? 어렸을 때에 형들에 대한 그런 마음 모든 게 다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쏟아낸 거예요. 다 쏟아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애굽 사람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중에도 들리더라. 그럼 우리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애통하는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의 궁전에도 들리게 저 세상 나라에도 들리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인격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운다는 것은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배성 통곡하는 것이 울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울며 빠키라고요. 빠키 얼마나 고통스럽게 우는 건지 이해가 되시죠? 요셉도 총리인데도 불구하고 애굽에 들고 왕궁이 바로의 궁중까지 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울음소리가 청주를 덮게 하시고 저 청와대까지 울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통곡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히스기야 왕도 그랬어요. 여러분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요. 3일 안에 죽는다 그래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 왕이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이 민수기 때 있었던 노뱀을 그때까지 간 적이 있어요. 백성이. 히스기야 왕이 이걸 다 태워서 가루로 달해버렸어요. 우상을 다 퇴파했어요. 선하게 행한 것을 주여 기억하옵소서 건녀마사 아즈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통곡의 역사가 있는 분은 반드시 하나님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통곡하고 저렇게 기도하는데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같이 저 애굽 사람이 듣고 바로의 궁전까지 들으면 통곡의 역사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할까 잊어버릴까? 하나님 안 잊어버리세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건너마시고 창녀마셔서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하셔요. 여러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기도가 하나님의 기억되는 기도가 되시길 바라고 히스기야 왕같이 요셉같이 통곡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그 다음에 또 에스더서 4장 3절 말씀에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만의 깨를 넘어 다 멸절하게 생겼어요. 그랬을 때에 왕의 명령과 조서의 각자의 이름에 지금 절박한 기도해요. 절박 기도해야 돼요. 며칠 있으면 다 이스라엘이 다 죽여버릴 거니까 유대인이 크게 애통했다 그래서 애통 막 전 백성들이 다 기도하는데요. 크게 얼마나 크게 기도했겠어요. 누구같이? 요셉같이 저 하만 장군이 있는 왕궁에까지 저 여기 페르시아 제국까지 다 퍼져갈 수 있도록 다 금식하고 애통하고 부르짖고 베옷을 입고 더 제2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슬플 때는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서 금식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아니고 온 백성이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금식하고 기도해 나가서 결국 나라를 구원하잖아요. 우리도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자신 때문에 하나님과의 죄가 막혔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가 돼야 돼요. 오늘 본 말씀 13절 말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 아니하시나니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형식적인 거예요. 시청했습니다. 유튜브 봤습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과의 지성소 예배, 마음을 찢는 예배가 돼야 되고, 그 시간에 그 메시지가 내 가슴을 찢고 내 마음을 울렁거리게 하고 내 마음을 뛰게 하고 내 마음을 두드려야 되고 기천을 두드리는 역사가 일어날 때 온전한 예배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음을 찢고예요. 이렇게 된다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내게 당신 성품을 말하시는 거예요. 내 성품을 갖고 내가 걸고 약속하마. 무슨 약속이에요?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 은혜로우시며 카리스, 은혜, 자격 없는 너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을. 그 다음에 자비로우시며 다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인애가 크사 했어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이 때려놓고 나면 엄마 마음이 아픈 것처럼 그게 인애예요. 궁일하시며 하나님의 성품 네 가지, 은혜, 자비, 인내, 인애 네 가지를 걸면서 돌아오기만 하면 내 이걸 다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을 절박하게 기도했을 때에 마지막 14절 말씀,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의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께서 소재와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는지를 누가 알겠느냐? 그 당시에도 소재 번제 못 드려서 지금 우리도 소재 번제 못 드릴 상태예요. 화목제 못 하잖아요. 교제 못 해요. 간신히 몇 명 모여서 그저 번제 드리는 건데 이것도 형식적인 마음을 찢지 아니하고 옷을 찢는 예배가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 수명밖에 안 된 여러분이지만 마음을 찢는 예배가 되게 가르쳐서 나만이라도 우리라도 번제가 드리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화목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냥 번제, 예수님 때문에 드리는 번제밖에 못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려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다시 돌이키실 줄을 알겠느냐? 그럼 뭐야? 돌이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 코레라를 정수시키시고 다시 백성이, 우리 이 나라 백성들이, 전 세계 하나님 백성들이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고,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시길 바라요. 온 나라의 재앙이에요. 민족적 재앙이에요. 국가적인 재앙이에요. 개인적인 재앙이에요. 내 자신의 재앙이에요. 다 이 코로나가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준 것도 저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 때문입니다. 우리 국가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라는 의식과 껴라가 기도하시고 컨테를 주셨지만 다시 이제라도 다시 너희들이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자복하기만 하면 다시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메시지가 여러분 메시지가 되길 바라실 때 요셉이 대성통곡을 해서 대성방곡해서 방성대곡해서 바로의 왕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사람이 들을 정도로 기도한 것처럼 우리 기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건초더미에 있던 형제들의 모임 같은 기도자가 되셔서 우리 이 땅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 코로나는 하나님이 없애주셔요. 하나님 한 번 부르면 하나님 한 번 시저으시면 없어지는 것이 전염병을 밀사오니 이 재앙을, 이 재난을, 전염병을 물리쳐달라고 우리 주여 일청만하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재앙 가운데 저희들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주시면 감사합니다. 기도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나팔을 부를 때 들은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나팔을 부를 때 빗자를 때리게 하시고 나팔을 부를 때 들려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이 불러질 때에 내 가슴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기도하기를 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기를 합니다. 애통하기를 합니다. 아버지 앞에 소리 지르며 애통하고 부르짖는 종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되 아버지 요셉이 자기 방에 홀로 앉아서 대성방곡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 이 사람이 듣고 바로의 왕궁이 드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죽음 앞에서 벽을 바라보고 대성통곡한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앞에 애통하고 방송 대곡할 때에 아버지께서는 이제라도 돌이키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코로나로 1년 이상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백성을 다시 한번 지켜주시옵시고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셔서 건초더미에 모여서 기도했던 5 형제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건초더미 이 기도의 무의미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청주도성에 부흥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에 부흥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흥의 바람이 매일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확장된 것처럼 우리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기로 합나이다.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말씀을 또 기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감정을 추스려가며 기도하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의지적으로 아버지 앞에 작정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건초더미의 기도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건초더미의 샤멜 누이조 같은 주인공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라의 아버지의 생명록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사에 기록될 수 있는 귀한 분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이 완전히 씻어졌을 때에 깨끗하게 담을 걸었을 때에 아버지가 예비하신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복을 다 받는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간구하고 돌아가시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